우리 교우들은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찬송가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수풀이 무성한 여름에는 산에 속살이 보이지 않지만은 겨울에 다 떨어진 후에는 산에 속살이 다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말로 가슴이 아픈 일, 큰 거나 닥쳤을 때에 그 진위가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지 가만히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은 어떻게 하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울며 불며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인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즉시 주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항상 주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고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매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응답이 즉시 왔죠. 내가 네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 3일 만에 너는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그리고 너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아귀에서 구해내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 참 신앙인은요, 시험 당했을 때 고민 없이 즉시 엎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즉시 기도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주께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는 이 기도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벽, 이 벽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내 생명이 사라질 지경인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는 통곡했습니다. 통곡. 생사란 그의 기도의 결론은 15년 생명의 연장과 예루살렘 성을 주께서 보호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 고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아픔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리 농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한 인생을 살려고 교회 떠난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도피가 될 것이고 인생이 더 힘들게 꼬일 것을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과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책 속에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유만으로 박해받는 것이 인생의 순리라면 평생을 이 박해와 고난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운명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서 속에는 바로 그 길과 방법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는 능력임을 성서 저자는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세상이 더욱 악하게 변하더라도 너는 어릴 때부터 배워서 믿고 굳게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며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하는 진리를 주니까 성경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인데 내 인생을 다 맡길 정도로 중요한 책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성경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을 성경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책, 성서라고 부르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므로 이 책 속에 우리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과 책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 땅 인생은 세상 지식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지식이 만회한다고 하지만은 그 지식은 늘 변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지식은 없습니다. 인간의 만든 지식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불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지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도 역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들의 모든 힘과 권력은 다 그날에 소멸되고 만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내 도움자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죠.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라 말하고 삶의 지혜라 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반대로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지식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시편 146편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 분이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지혜는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삶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믿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하나님 책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책망합니까, 여러분? 잘못 저질렀을 때 그를 바로 잡아주려고 책망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책망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책망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은 이상하게 늘 축복의 말씀에 길들여 있어가지고 책망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권면하면은 싫어해요. 싫어하고 상처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책망 들을 때 화가 납니까? 신앙이 깊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책망은 나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충고입니다. 사랑의 권면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 내가
듣기 싫어하고 화를 낸다면은 우리는 평생 가도 올바른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9장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게 책망할 때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학식이 더하고 지혜가 더하고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짐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요 초반에 이렇게 말씀 나와요. 초반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말씀대로 살 때는 복이 주어지지만은 후반부 가면은 말씀 어길 때 하나님 저주가 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 살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그 줄기 떠난 순간 그때부터 가지는 말라서 죽어서 뗄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는 축복 속에도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잘못을 꾸짖어주고 지적하며 바르게 인도하는 책망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묵시가 없으면 경고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없으면 사람들은요 제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책망을 스스럼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말하기를 이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려 되어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지만은 듣기 싫은 어리석은 자는요 절대 그 어리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기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리석더라도 말씀 들을 때 슬기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런 책이 있습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다하는 그런 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단단한 바위 위에 지어놓은 그런 사람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형통은 바로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인생의 형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평생을 넘어지지 않고 늘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지만은 책망도 주시는 그런 복된 책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항상 입에 두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책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고 어렵게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는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은 아주 무지하고 무례한 자로 취급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와 기준은 나라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하나님 기준은 늘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사람 만든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됐니 안 됐니 인간이 어떤지 말하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절대 달라요. 우리는 볼 때 이 의를 어기면은 죄인 취급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시는 죄인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롭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유대 교육을 세계 최고라 하는데요. 그 건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들의 교육 모토는 바로 신명기 6장, 소위 레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하소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네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이 말씀을 써붙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써붙입니까?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 순종, 이 말씀을 늘 가르치고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손에 메어서 갖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혼자만 듣지 말고 자손들에게 거듭 못 박히도록 들려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자손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인정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격렬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항상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말씀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시대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새기고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바로 근본이 되고 내 삶의 습관이 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습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거듭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듣고 자라나서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형통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러죠.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 다 지키며 살아갑니까?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던데요. 힘듭니다. 못 삽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지키기 힘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키기 힘들다면 주면 말씀 주지 않았을 겁니다. 못 지킬 말씀 뭐하러 주시겠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답니다. 신명기 3장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오늘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도되지 못할 것이나 미치지 못할 법은 아니다. 그것은 하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을 올라가서 그 법을 내게 내려올까 하지 말라. 너희와 아주 이 말씀은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먼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작정만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예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품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힘듭니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요? 말씀을 지켜두고 내 열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면 내 삶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 삶을 힘들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삶으로서 받는 핍박을 더 기쁘게 여길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럽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너희 옛날 예언자들도 너희보다 앞서 이런 일들로 박해를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다가 힘들고 박해받는 것,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별설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게 하려면 일찍부터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내 손은 약해서 언제든 주를 놓을 가능이 있지만은 나를 붙드신 주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으면 주의 손은 더 강력히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지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떡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내일 모레 이 땅 떠날 지경이 있어도 아직도 떡을 모으려고 떡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불행한 삶은 우리 삶에 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은 이런 유익을 줍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사람의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은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모두가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법칙이자 성령의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인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는 성경 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눈에 띄는 말씀을 살기도 다짐했습니다. 눈 감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제일 먼저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건 연습입니다. 다시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폈는데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펼쳤더니 시편 15편 4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 묵상하면서 볼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도 오늘 똑같이 봐도 새롭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평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지만은 지혜가 부족해서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또 우리의 이 무지함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늘 옆에 두고 항상 말씀을 먹으며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할까요? 바로 말씀을 멀리하고 인간의 지식을 앞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하는 일임을 깨닫고 항상 말씀에 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혜가 부족하면 세상 찾지 마시고 늘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